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병원안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가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예수님 닮아가자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부모 세대들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정말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정말 이렇게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오히려 또 예수님을 떠나서 아예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의 탓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사명이고 또 우리 부모로서의 의무인데 그것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특히 권력자들, 이방인들에게 이 아그리파 왕과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박에 다 쇠사랑에 온몸이 감겨져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무소부재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서 그리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이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이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와 같이 그렇게 당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바울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정말 붙잡으려고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이 아그리파 그 왕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죄인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사의 그 시선으로 보면 이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죄수가 아니고 아그리파 왕이 죄수인 겁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수인 거죠. 아주 사악한 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2세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이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그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2세가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주 작은 지역을 이렇게 맡아서 분봉왕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한 지역을 다스렸는데 끝없는 욕심을 부려요. 로마 황실에 줄을 대고 끝없이 정말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비리들을 통해서 유대의 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그 유대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 옆에 있는 그의 누이 버니게, 이 버니게는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동생과 근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당시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태생이 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너무나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그냥 하는 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당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담대히 결박을 묶인 채로 그렇게 아그리파 왕에게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을 훈련받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마음에 정말 심한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계속 넘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걸까? 그런 고민을, 영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죄에 끌려가고 그 결박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평생토록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우리처럼 연약한 믿음을 왜 안 갖겠어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적도 있었고 화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때로는 믿음 없이 산 그런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힘 때문에 넘어질 적이 많아요.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말해서는 안 돼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그 형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되려면,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요, 16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바울이 왜 이렇게 정말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고 예수님으로만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으로만 산 줄 아십니까? 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증인들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기도를 하고 헌신을 했던 그런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10년이, 20년이 지나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썼지만 인생이 거의 다 망가지는 정말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하는 그런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20년 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났던 뜨거움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함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만드시는지를 한번 보자. 수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충만한 권사님이 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가장 헌신을 많이 해요. 가장 어드른 일을 해요. 늘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늘 어려운 사람 도와러 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일생을 변화시킨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나의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주님을 정확하게 만났던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끊임없는 훈련을 했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늘 그분 앞에 쓰는 거예요. 늘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자신이 어떤 주님을 만났는지 3번씩이나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오늘 26장까지 3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만남이었습니까? 늘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맥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변화됐어요. 그런 복음을,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특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초청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2번 다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못할 것이라는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의 평생의 고백을 보세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이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닮아간다, 이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정말 더 닮아갈까? 그분을 더 어떻게 사랑할까? 그거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씩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놓쳐요. 이 바울의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디도가 그랬죠. 디모데가 그랬죠. 가요가 그랬죠. 수많은 이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한 그 모습, 바울의 그 믿음 고백, 그 바울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한 사람들.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을 가르쳤던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배운 그대로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정말 의지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미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내가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민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말 앞으로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면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은 그 고백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친히 어떻게 이것을 믿음 신앙을 고백하는지, 믿음을 고백하는지 친히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마지막 만찬 때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밤에 같이 제자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해요.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발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그 샌들과 같은 신발이 하루 종일 다니면요, 발에 흙먼지가 가득해요.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렇게 매일이 베드로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같이 똑같이 이대로 살아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이 하셨던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제자들이 이미 그건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부활의 주님 그 전에 자기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잤던 이 예수님을, 보고 들은 이 예수님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에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해내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나타내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증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구 어디선가,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신에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에 가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요. 지금 우리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운 너무 그런 현실이라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운 지역으로 가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붙잡아요. 세계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백합니다. 선교제에 가면요, 저절로 예수님을 불러요.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사역은 어떻게 할지, 누구를 만날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매달려야 되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니까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교에 나가면요, 어려운 지역에 가면 똑같아져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때는 24시간뿐 아니고 자다가도 그냥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 보고 듣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성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반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끊임없는 사랑이라,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 때도 믿음이 좋을 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끊임없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보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평범한 가정을 일구다가 어느 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50이 넘도록 정말 이 친부모인 줄 알았던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갑자기 나이가 많았지만 갑작스러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혼란해졌어요. 그러는 중에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만 떼이고 말았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가정 불화까지 겹쳐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10년을 넘게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숙소 생활을 하다가 4년 전에 노숙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추위를 피해서 화장실 같은 데를 쫓아다니며 잠을 자요. 밥 한 끼 먹으려고 긴 줄을 서고 남이 버린 담배 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피워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동료 노숙인 소개로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센터를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만납니다. 성령 세례가 그 자리에서 그분한테 임해요. 그리고 인생이 변화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노숙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없는 삶을 살든지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수원 중앙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이 됩니다. 늘 노숙인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기관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정말 출세를 해서 행복한 그런 게 없습니다.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만드셔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번 겪었어요.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미국에 사는 어느 분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달러를 제 페이스북을 보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파리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사단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저는 즉시로 알았어요. 이게 무엇인지.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민감합니다. 말씀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고, 그분의 마음에 민감한 거예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행복한 삶일까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는 진정한 자유자고 진정한 행복자였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이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과 산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의 이
정말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말씀에 대해서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난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2024년도 파송선교사님들이 또 세 분의 권사님이 이제 복귀를 해요. 그런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오늘 권사님 간증처럼, 또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아니 지난 추수감사절 권사님의 그 간증처럼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실제 이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겠어요? 돈을 전해주겠어요? 명예를 전해주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줘야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고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